왜 아기 예수를 찾는가? 왜 아기 예수를 찾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먼 동방의 나라 박사들에게도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님은 대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자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 그러면 굉장히 신비하게 느끼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 굉장히 익숙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천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목자라면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목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봐요.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왔어요?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죠. 만약 동방의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면 그들은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서.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하반부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무너무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16세기 독일 천문학자 케플러는 이 별을 BC 5년경 목성과 토성이 만난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다른 과학자들은 헨리 해성의 출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과학자들, 크리스천들은 아마 별들의 충돌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별, 신성, 새로운 별의 출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별이 갑자기 폭발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밝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이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성경 지식에 의해서 이 새롭게 등장한 이 별이 야곱에게서 등장한다고 예언하신 그 민수기 24장 말씀의 성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별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관찰하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아마 이집트에서 왔을 것이다,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들은 메대 족속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자, 메대는 메대 바사, 그렇게 얘기해서 메도 퍼시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란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시안 프레스틀리 카스트, 이런 어떤 그 페르시아의 어떤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별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점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들은 별을 보면서 점성술을 하는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별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과학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또한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점쟁이요 점성술사였기도 했고 그 당시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또 왕을 돕는 대단한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그들이죠. 자, 별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별을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실 때 꿈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실 때. 이제 예수님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막 이집트로 피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못 알아먹으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못 이해하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꿈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꿈만 의지하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는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젊은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젊은 감성이 발달된 젊은이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이 있는 강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테일러 메이드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까지 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성을 묵살하시지 않습니다. 지성의 소유자들에게는 고차원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주 부족한 자들에게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2장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누가 묻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묻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저 이방 땅,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인들이 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찾습니까? 왜 구원자를 찾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제법 잘 알고 있었던,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지금 예수님이 현재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들레헴에 계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불과 5, 6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온 그런 이방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 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저 멀리 페르시아 땅, 오늘날의 이란 땅까지 가서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페르시아 땅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출세한 유대인들이에요? 페르시아 땅에서 출세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정착하면서 그 페르시아인들에게도 그런 어떤 종교적 관심,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성경의 내용이 전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얼마나 리미티드 단편적이었을까요? 단편적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를 찾는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더 잘 아는 지금 예루살렘 한 5, 6마일 떨어진 그곳에 있는 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아주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문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익숙하고 교회에 익숙한 우리들이 2000년 저 무관심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습관적인 탓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곳에서 교통수단이 뭐였을까요? 이동수단이 뭐였을까요? 낙타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란까지 여러분들이 구글 맵을 쳐보시면 가장 빠른 길이 1200마일 정도가 나옵니다. 1200마일이 가장 빠른 길로 나와요. 그럼 생각해 봐요. 하루에 낙타라는 그 이동수단을 가지고 그 열심히 하루 종일 가도 60마일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겨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60마일을 에브리데이 가도 20일 이상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오직 별을 보고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외로움과 또 그 위험한 여행길에서 뭐 정말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힘든 여행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몇 명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들 몇 명? 박사들이 3명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박사 3명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뭐 3명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박사 팀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막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박사들 외에 뭐 수행원들, 캐러반들 막 다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1200마일 이상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 들여 가면서 건강을 희생해 가면서 가족들과의 아픔을 감수해 이별의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뭐예요? 아주 작은 시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순종하고 있다고요. 그 어려운 순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불과 5, 6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성경도 잘 안다고 하는 미가서 5장에 뭐 예언대로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헤롯이 물어보니까 여기 예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 5, 6마일을 이동하지 않는 자들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식이 있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봅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교만만 쌓이는 자들도 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일까요? 둘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구도의 열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까지 나는 희생을 감수하겠다.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고 감아 떨어져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감나무를 걷어차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함부로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우리는 구도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탓성에 젖은 습관적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목사 아버지 밑에서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교회가 신선하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탓성에 젖은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또 그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에 대한 자만심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제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제가 혹시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평생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게 하시고, 평생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게 하시고, 평생 성도들을 행여나 속으로라도 얕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평생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민이 많아서 요즘 머리가 더 빨리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앙의 성장이 더뎌질 수 있고 정체될 수 있어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를 원했던 우리 동방 박사들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열망하는 자만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열망하는 자만이,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는 자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나이 들매 증거는 좋은 것이지만 늙음의 증거는 나쁜 거잖아요. 늙음의 증거가 뭐냐면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이상 큐어러시티가 없고, 내가 뭐 더 이상 발전하겠어? 그런 관심이 없고, 그건 늙은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장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9절로 넘어가 볼게요. 9절 넘어가 보시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그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으니까 사인이죠. 신호죠. 여기구나. 우리가 여기 도착했구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악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그 악인은 갓난아기였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혹시 번역되는지 보이십니까? 자, ESV. 최근에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ESV예요. 그 다음에 NIV를 많이 보죠. 자, ESV 보니까 여기 child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워너 파이디언을 child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 2장은 더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야말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헬라어를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갓난아이고, 여기 지금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느 정도 큰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바로 갓 태어났을 때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말구유 동굴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있던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집으로 들어갔죠. 길게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틀리지만 길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2년까지도 될 수 있었다고 봐요. 마태복음 2장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미 걸어다니는 터들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건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고, 최소한 예수님의 할례 의식이 끝나고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정결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를 낳고 한 40일은 다 지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최소한 2달 정도는 지난 거고, 길게 보면 2년 정도 지났을 때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본다든지 네티비티 이런 모형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고 갓난아이가 누워있고 버젓이 동방에서의 박사들이 막 예물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다 짬뽕해가지고 섞어놓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려고 찾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은 이유가 아기 예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신비한 별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별에게 경배까지 했던 점성술사였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신비한 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숭배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할 때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단순히 엎드리는 의식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들은 경배하며 무엇과 무엇을 드렸어요? 예, 다음 스크린 같이 읽을까요? 다음 스크린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조금만 설명할까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황금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황금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자, 그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왕으로 인식하고 황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황금을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황금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때 마리아가 눈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마리아가 금을 쳐다봤을까요? 금, 웬 금? 자, 얼마나 많은 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족은 곧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이어서 읽으면 이제 예수님 가족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민을 가야 됩니다.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됩니다. 또 때가 되면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또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 이사하고 머물고 이사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소요될 수 있는 경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은 충분한 금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여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향료 중에 그냥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중동 지방에서 유향은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뭘 드렸어요? 세 번째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자, 몰약은요,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고 죽으면 그 시신에 발라주는 가장 정성스러운 약이었어요. 물론 향료로 쓰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 시신에 발라주는 가장 정성스러운 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기에게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갓 태어난 아기, 근데 뭐 장례식을 준비해요? 왜 몰약을 선물로 드렸을까요? 이건 어쩌면 부모가 우리라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와, 뭐야, 왜 출산 선물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언적 성격이 들어있는 선물이죠. 몰약은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자, 주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하루의 반나절을 다 뺏어먹는 11시에 드리고 있죠. 왜요?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한 주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가 남은 찌끄레기 시간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서 미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일주일 중 가장 귀한 시간을 지금처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귀한 물질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수확한 다음에 뭘 바치라고 했냐면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첫 열매 바치는 분 있어요? 첫 열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첫 월급을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리는 분도 제가 보긴 봤지만, 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네 소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10명이면 그 중에 맏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네 맏아들이 네 정력의 첫 열매 소산 아니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쓰다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남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다 틀려요. 어떤 아들은 좀 잘생기고, 어떤 아들은 좀 똑똑하고, 어떤 아들은 좀 비실비실하고, 어떤 아들은 잘생긴데 똑똑하지까지 해요. 이렇게 4명이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우리 성도님, 이 4분 중에 한 분을 그 주회종으로 목사님으로 드린다면 어떤 아들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굴 드릴 것 같아요? 저거 공부도 못하는 놈 저거 뭐 제대로 뭐 하겠어? 저거 목사나 시켜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긴 놈을 주님께 드려야죠. 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쓰다가 남은 거 드리고 쓰다 남은 시간 드리고 제일 찌끄레기 같은 거 주의 종으로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우리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죠. 젊은이들은 건강한 몸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요. 젊음이 있잖아요. 청춘이 있잖아요. 누군가 말하길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가 너무 아깝대요.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대요. 그 가치를 몰라서 젊음을 활용할 줄 모르고 낭비를 해서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대요. 여러분, 이 젊음의 시절, 여러분들의 청춘을, 젊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뿐만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몸만 드립니까? 늙은 몸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센 얘기도 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리기 전날 밤새 술 처먹고 그 다음날 예배하러 나왔다가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날 밤새 술 처먹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뻐젓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몸 상태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저의 평생 소원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새벽 2시에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비실비실할 때도 있고 막 어지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요. 왜요? 내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 최고의 몸을, 최고의 컨디션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흠이 많은 양처럼 부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렇지만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내 최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냥 토요일을 방탕하게 지내다가, 그러면 한 분도 없지만 너무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지만 행여나 내가 언제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토요일 새벽 2시까지 놀고 주일날 겨우 나와가지고 무거운 눈꺼풀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되어 오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레위인들이 회막을 광야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레위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부터 50까지였습니다. 여기 한번 3040 손 들어보세요. 30부터 50까지 딱 3040이잖아요. 자, 3040. 그 시대로 보면 분명히 민수기 4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30부터 50까지. 그 시대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부터 50까지입니다. 뭐냐면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때랑은 좀 틀리니까 평균 수명이 40에서 한 70까지, 40에서 70까지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40부터 한번 70 사이에 계시면 잠깐만 손 들어 주십시오. 그분들은 지금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나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살았을 때가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가장 피크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셨는가? 왜냐하면 모세는 120세를 살았기 때문에 80쯤 되었을 때가 그가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피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균 수명을 90세라고 한다면 3분의 2 정도를 살았으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60살. 여러분 인생을 한 60 정도 사신 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피크입니다. 그 귀한 인생의 전성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죠? 잠깐 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귀한 경험과 연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요,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이 제 앞에서 한 번 웃어주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성질이 없어서 웃습니까? 그 인격의 훈련이죠. 한 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이 젊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물질 쓰다 남은 거 드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건강을 드리십시오. 젊은이들이요, 건강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지성이 피크에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지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올려드렸듯이,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여전히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과 감명을 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림으로 여러분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아, 복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말씀하신 친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간절히 찾았던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열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이곳으로 나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